저희가 설날 연휴를 보내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는 오늘의 구약 본문으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일부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2, 3장을 타락과 원죄 그리고 죽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즉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르지 않는 죄를 저질러서 타락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으며, 나아가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후손들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원죄가 된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 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타락과 원죄와 죽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것을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죄나 원죄의 이야기니까 여기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 더욱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읽어보셨지만 물론 이게 2장과 3장 전체는 아닌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본문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은 저희가 다 읽은 건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원죄라는 말은커녕 죄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 3장을 죄나 원죄의 기원으로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걸까요? 나아가서 이것을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죽음의 기원 이야기로 읽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죽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먹는 즉시 죽는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먹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즉시 죽는다는 말은 적어도 선악과를 먹는 즉시 아담과 하와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실력은 좀 부족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이걸 직접 번역하기에는 좀 능력이 부족했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국말이 좀 애매한 게, 영어 성경들을 몇 개 찾아봤더니 대부분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좀 골치 아파집니다. 나아가서 그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영생을 할까봐 나중에 불칼을 두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과 죽음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죽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둘 다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으면 안 죽었을까?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틀어졌을까? 뭐 이런 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에 따르면요,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허락되었던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고요,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게 반대로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덕분에 기독교가 지금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를 좀 길게 따지듯이 이것저것 말한 것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논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 3장은 신학자들은 이건 일종의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창조 이야기를 신화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신화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악과 죽음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뱀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점에서도 이솝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중재자 없이 직접 소통한다거나 사람과 짐승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 등등도 신화와 공유되는 그런 특성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 이야기는 문학 양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당시에 널리 활용되던 신화라고 하는 문학 양식에 담아서 전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포함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창조 이야기가 신화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실과 진리를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도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튼 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들도 이게 기독교 병자가 되면 창조과학이나 창조론을 믿는 모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1장은 사실은 찬송가고 찬송가 가사고 그것은 시인데 그 시를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뭐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사실과 진리가 같아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신화나 우화나 비유 등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문학 양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은유, 즉 메타포를 통해서 진실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신화나 우화나 비유를 읽을 때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문학 양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꾼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창세기 1장이나 2, 3장 이야기가 포장지에 쌓여서, 신화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근데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포장지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장지가 담고 있는 내용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성만찬 예식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생략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생략을 했으니 다행이죠. 네, 오늘 이제 증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늘 증언은 굉장히 쉽게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경험을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고 이렇게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놓치신 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저는 이 일이 1983년 1월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기록을 진짜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1985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향림교회 평신도 청년이었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1, 2학년 때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당시에 매월 두 번째 주일에 설교를 담당하셨던 안병무 선생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2월 10일도 안병무 선생님이 설교하시기로 돼 있던 주일이어서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날 신락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제가 지금껏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그런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경험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날 안 박사님이 하신 얘기는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포하신 그런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아주 옛날서부터 이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설교도 하시고 수필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하면서 다음해에는 하늘과 땅이 공이다, 이런 제목의 논문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공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는 1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죠. 처음에 그 에덴 동산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무지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황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샘이 솟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빚어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돌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우리 동학사상에서도 보면 천, 지, 인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2장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즉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기에는 그 남녀 사이지만 지배나 굴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도 없습니다. 오직 공존과 상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창세기 2장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에덴 동산 즉 낙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굉장히 꼬불꼬불한 도로에 뭐 한계령이나 뭐 이런 이제 옛날 대관령이나 이런 걸 그렇게 그런 이제 위험한 도로에 우리에게 안전을 지키라고 교통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교통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기울기가 심해서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지 그걸 넘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고 속도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제한해요? 운전자 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통 표지판 세워놓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이 규칙을 지키면 살 것이고 이것을 어겨서 과속을 하면 죽을 위험이 있다, 사고 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은 교통 표지판처럼 인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서의 인간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이 금단의 열매는 절대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병문 선생님은 바로 이를 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공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럴 때 이제 그 공입니다. 공변될 공자인데 이게 사의 반대말이고요. 이런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는 있어도 결코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기막히게 잘 설명한 것이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김지아 시인의 밥이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80년대 초에 김지아 시인이 이 시를 발표했을 때 아마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공사상이 더 깊었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유명했던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가 노래하듯이 밥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또는 마시는 물이나 인권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 등등이 다 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공에 해당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안 선생님이 저 함께 공자를 쓰지 않고 공면된 공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80년대 중반에 많은 청년 학생들은 이게 도저히 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그 대안이 뭘까 그러다가 그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공산주의나 뭐 공유경제나 이런 걸 얘기하면 저 함께 공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공자가 당연히 함께 공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변될 공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칼 막스는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노예 시대 때는 생산 수단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를 소유한 사람. 또 중세 봉건 시대는 그러니까 농지가 토지가 그 생산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귀족들이 성주들이 그 토지를 소유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산 수단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됐습니다. 노예제 사회냐, 아니면 중세 봉건 사회냐,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함께 소유한 게 아니라 혼자 독점한 사회였죠. 그래서 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생산 수단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함께 가지면 모든 노동의 소외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해방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듯이 문제는 재화의 독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화를 포함한 각종 힘의 독점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내란이 좀 종식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더 독점해서 오래 간직하고자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는 검찰과 지금 이 판사들의 문제인데, 법 적용과 법 해석에 독점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재인, 주택의 독점, 이게 토지 공개념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수단인데, 이 수단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수십 채 수백 채 가지면 도대체 다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남에게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주주의 문제도,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가 이익을 가지면 분배를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아무한테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두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나 또는 소수가 독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무도 사유할 수 없는 것,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도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독점하려고 했던 아담의 행위가 바로 원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인류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낙원 추방 이후의 인류사는요,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고 독점해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잘못된 역사를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하여튼 역사동 예수 강의를 할 때 어떤 분께서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이 민주화 운동이, 반독재 투쟁이 기독교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왕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섬기는 이제 공무원들이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주권재민을 실제로 이렇게 달성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권력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누가 독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서의 공사상과 같이 통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당원 1인 1표제 같은 것도 대의원제가 아니라 이게 주권재민과 비슷하게 당원민주제니까 그런 것도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사회운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게 있지만 하여간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하여간 이 낙원 추방 이후에 인류는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현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든 천국이라고 부르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든
구원이나 영생이라고 부르든 용어는 달라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소수의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듯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것을 더불어 누리는 세상, 이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물론 완벽한 실현은 불가능할지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가 이 안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나는 평생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모든 인간이 사적 이기심이 없겠어요? 나도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가진 힘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런 사적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초월해서 비록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큰 보람도 느끼고 또 자긍심도 갖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일들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당신이 차지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낙원이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아닌 거기서 쫓겨나서 디스토피아를 점점 역사 속에서 확산해 왔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